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환경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거대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산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경영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일 성수의 축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아멘.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그 같은 선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고 축복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천국을 보장받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는 축복을 받았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우리가 수요일 강해를 또 소요는 문답 강해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원죄 영향에 의해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통한 죄에 오염된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도 자꾸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싸운다. 나 너무 피곤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허물에 넘어지고 부족함 속에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 승리를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했는데 오늘 또 화를 내고 오늘 또 짜증이 일어나고 오늘 또 죄에 동참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문을 물어내고 이런 잘못된 악의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며 끊어지지 않는 끊임없는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기에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와의 싸움,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이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전쟁, 이러한 싸움이 없으면 성숙이 없어요. 거룩해져 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됐어요 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까는 몰라도 거짓된 확신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확신. 자만이요 오만입니다. 오히려 은혜받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완벽해요, 할렐루야, 한 면만을 부각시켜서, 한 면만을 절대화시켜서 분명히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구약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복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정상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자기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부분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사람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죄악된 문화라 이거예요. 시스템,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 돈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데 욕심껏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미쳐 돌아간다면 그게 우상숭배고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를 찔러서 결국에는 고통받게 한다. 거기에는 평안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행복도 없다. 돈을 벌었는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물질도 기뻐하지 않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 되어 있는 그 영적인 상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끝까지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빈 몸뚱아리로 왔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있는지 족한 줄로 알면서 부한 자들은 조심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면서 살아라.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힘껏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먹고 있고 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 돼요. 자족과 지족이 있는데 자족과 지족, 넉넉한 것을 아는 사람은 또 넉넉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섬기고 드리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목적이 그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동기는 욕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욕심,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시고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 안 해주십니까?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방향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길을 저희들은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욕심 가운데 미혹해서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해서 시험에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죄짓게 만드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평생토록 거룩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실패의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교훈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거울로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보고 계신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깨어 기도하라. 반드시 기도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죠.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더 기도해야지. 더 큰 것 찾아오지 않도록, 더 큰 시험 빠지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이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하고 있느냐? 고난 속에는 뭐뭐 들어갑니까? 고난 속에. 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고난 속에. 물질의 연단부터 시작해서 건강,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관계, 무슨 시험 들었습니다. 뭐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 저쩌습니다. 이런 것 통틀어서 고난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 찾아오든 고난당한 자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찬송하세요. 찬송. 주님으로부터 시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이게 다 24시간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즐거운 날이죠. 꼭 아파봐야 아프지 않을 때가 행복하구나. 그걸 아는 건 아니죠. 이미 우리 신앙의 연조가 20년, 30년 됐는데 고난 아니면 행복이에요. 이 두 가지 우리 인생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라, 찬송하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날에도 천천히 기도하셔야 돼요. 꼭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하나님 새벽마다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 번 빠져놓으면 헤엄쳐서 나올 때까지, 거기서 나올 때까지 고통이고, 나올 때까지 손해고, 시간 손해, 영적인 소모, 괴로움, 고통, 뭐라고 그런 것을 받으려고 죄된 길에 맞들려서 그 길 걸어가냔 말이에요, 그걸. 어제도 설명드린 게 뭡니까? 죄는, 타락은 불순종인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실 때는 언제냐? 회개를 빨리 하고 그것을 그쳐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할 때 들었으니까. 그러나 계속 죄가 쌓이면서 더 큰 죄로 나아가 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영혼은 구원받고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회개를 딱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단에게 바로 떨어집니다. 네가 회개했으니, 벌써 뉘우쳤잖아요. 회개했으니, 뉘우쳤으니 너의 생명은 내가 죽이지 않는다. 어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 대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가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시니까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다루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분명하니까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자꾸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죄된 것을 분별하면서.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유혹이 찾아와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동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자, 생각으로 짓는 죄하고 행동으로 짓는 죄하고 죄의 경중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마음으로 품었던 것도 동일시해서 죄라고 말씀하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면 책임을 물어요. 인격이 바닥을 치워요. 주워 담기가 어려워. 하나님은 잊어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렇게 했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서는 웃습니다. 앞에서는. 그 사람은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과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잊어주지만 사람은 안 잊어요.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서로 무슨 솔직해지기 원합니다. 어쩌습니다. 결혼해놨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그것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행동으로 옮길 여지를 절대로 줘서는 안 돼요. 자, 다윗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윗이 한가롭게 왕궁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옥상이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성이 발굴됐어요. 다윗성. 우리는 다윗 성터를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까이 있어요. 다윗성 뒤에서 딱 보면 밑에가 다 뭡니까? 기드온 골짜기예요. 거기가 기드온 골짜기. 기드온이라 그래요. 동으로 나 있냐, 골짜기에 서쪽으로 나 있냐, 남쪽으로 북쪽으로 나 있냐 따라가지고 아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뭐 무슨 골짜기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보면 골짜기로 완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딱 쳐다보면 사람이 집 짓고 살거든요. 다 보여 위에서. 제가요 이 성경을 읽고 저는 성지순례를 3번 갔다 왔으니까 딱 보니까 눈으로 보일 수, 저녁에 눈으로 봤을 때 목욕했겠다. 그 불빛에서 조그만 어떤 호롱불이 있겠죠. 보였겠다 하는 지점이 어디 있겠는가까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성터를 갈 때 온유를 내가 업고 갔거든. 온유를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온유가 걸으려고 하질 않아요. 주부 아버지가 업었다가 내가 업었다 그래서 낑낑대고 얻고 가가지고 보고 낑낑대고 얻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풍경을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 솔로몬 망대도 세우는 그 망대 터도 보고 다 그렇게 했는데 보는 것으로 그쳤으면은 죄가 약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시킵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그리고는 데려오라. 어떻게 됩니까? 죄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이뻐 보이네? 이뻐 보이네? 자, 이것은 꼭 성적인 것만 말한 거 아닙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사람마다요,
약한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이 세 가지는요,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차에 약한 사람, 다 물질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물건에 약한 사람. 성적으로, 물질, 어떤 것이 됐든, 물건을 탐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그것을 다 열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 죄 짓는 게. 성경에서 보십시오. 아간이 뭡니까? 물질 탐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죠. 성적인 문제가 있죠. 또 명예를 탐했던 사울.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전투를 딱 해가지고 기념비를 자기가 딱 세워요. 기념비. 무슨 기념비? 승전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연구보다도 기념비 세워가지고 할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죄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죄는 끊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찔림을 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게 뭡니까? 양심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감동,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다윗이 보십시오.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서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통곡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기도가 뭡니까? 구원의 기쁨, 첫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 하기는 해. 봉사도 하고 못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빠져 있어. 뭐가 빠졌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알고, 세 번째 자기가 알고, 세 번째는 주위 사람이 알기 시작해. 이제 깊어지면 놀랍죠? 주위 사람이 알게 돼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능력.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심령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음받아서 회개할 줄 알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지.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찔림을 주고 답답하지. 답답해. 영혼이 답답해. 답답하고 클컬하단 말이에요. 클컬해. 이런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멀리합니다. 점점 멀리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자기가 점점 멀어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이런 설교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해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죄에 대한 설교 안 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해. 괜히 찔려가지고 괜히 이렇게 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하지. 진짜 주님이 계시록에서 세마포를 입고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세마포 입어야 되는데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주님 준비하는 게 뭐 거룩한 행실이나 거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으로서 준비된 삶이죠, 이게. 완벽하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 죄악의 깊은 잠, 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돼. 그 죄가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죄 짓는 버릇을 하면 벌써 죄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그래야지 하면서 가 있어, 거기에. 끌어서 가 있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 있어요. 성령이 주인이시니까.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뇌는 똑똑한데 명석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명석해지기 위해서는 이 뇌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마음이 여기 안 있어요. 심장에 마음이 없습니다. 뇌에 있어요, 뇌에. 그런데 이 마음은 반복을 통해서 명석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 그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꾸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길로 자꾸. 그 길로. 그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죄악에는요, 낙이 있어요. 잠깐 기쁨이 있어요. 잠깐 누리는 기쁨이 있어. 그런데 죄 짓는 심령 속에는 고통이 있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 절대 평안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데 쳐다도 오지 말아보라. 아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음란은요, 간음은 피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음란은 피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음란은. 다른 죄들은 뚫고 지나가야 돼. 다른 죄들은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직면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음란만큼은요, 피해야 돼요. 왜?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그런 환경 만들지 말아야 돼. 자꾸 둘이 만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둘이 전화를 한다든지. 벌써 그렇게 되면 아셔야 돼요. 벌써 시험이 코앞에 와 있어.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 총각 때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조심을 해야 돼. 그때도 그런 성향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결혼을 해서도 똑같은 그런 전체를 받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원칙을 딱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말하잖아요. 상담할 때도 절대로 개인적인 전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둘이 단둘이 방문 딱 잠근다든지 그러지 않고 열어놓고 하고, 사모님을 대동해서 하고 여전사 대동해서 하고 이른다고. 아무리 급한 신방이 있어도 혼자 있는데 오라고 이렇게 해도 절대 안 간다고.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미루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섰습니까? 빨리 돌아오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실수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만 들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걸 빨리 캐치했어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개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반복적으로 물리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지배받을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차! 실수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환경 만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해서 칼을 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를 통해서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한번 해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어떻게 되느냐? 어느덧 아직 죄된 욕망은 우리 속에 약함은 남아있지만 어느덧 시간이 딱 지나가면요, 점점 예수 닮아서 죄의 욕망은 죽어지고 점점 죽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강해져요. 그렇게 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넘어가는 인생은 없어요. 뭐 그것을 또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막 그걸 자랑치면서 난 한 번도 주일 안 빠졌어. 막 이것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일 안 빠진 게 자랑이 아니라 그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셨는가? 졸고 그냥 주구장창 졸고 있었는데 주일 나오고 뭐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어제 오늘 이제 다른 말씀들은 주옥 같은 말씀 계속 들었지만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이 부분은 다윗의 한 예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참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할 때 살 길이 뭐냐?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건해야 돼요. 경건이 자꾸, 뭐 경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나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경건입니까? 아니요. 삶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선을 넘지 않는 거죠.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딱 기록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회개 잘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순간순간 해야 돼. 순간순간. 죄 지었습니까? 누군가 아프게 했습니까? 빨리 해야지. 빨리. 주야 되겠다. 실수했습니다. 또. 이런 은혜가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쌓거나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거나 죄에 지배받는 하나님 우리의 습성들이 있다면 이 말씀 듣고 끊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는 하나님 그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도구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 악한 죄, 연약한 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